용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용서받지 못한 이상 내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용서를 받아보지 아니하고는 용서를 깨달을 수가 없으며 용서를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음을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듯 용서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첫 정표였던 용서를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용서하며 또한 그 받은 용서를 감사하며 은혜를 아는 그런 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만함과 교만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베푸신 용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으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용서하기 위하여 주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길이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받은 것을 그리고 주님께 받은 대로 그렇게 세상에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용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주께서 용서를 베푸신 그 의미와 뜻을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데 꼭 필요한 몸을 주시고 생활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인생의 시간의 길이를 정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13장 34절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토요일은 성경을 듣고 그렇게 우리 외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관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식이 만든 것이 아니듯이 효도가 아무리 극진한들 낳아서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착하고 유능한 자식이 만든 게 아니고 부모가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관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되게 하는 것도, 다시 말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와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그런 보금자리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파손시키는 것은 인간의 모질고 독한 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절대 여러분 인간의 도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신의 열심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바로 당신은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이것을 파괴시킬 정도로 모질고 독하고 악하고 거기다가 무식하고 무지한 게 인간입니다. 칼빈은 이걸 보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무너지고 또 오염되고 파손되어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용서뿐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술 마시고 또는 교인들의 입장 같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뭘 다른 걸 이래 해도 용서가 경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용서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이상 그것은 다 위선입니다. 다 위선이고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젓가락질을 하면서 구워 나온 노릇한 조기를 뜯어먹는 것처럼 그 관계를 뜯어먹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병이 들고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교제는 생선구이를 공략하고 있는 젓가락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비참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앙상한 생선뼈만 남게 되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걸 봅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용서의 철학과 뭔가 이걸 아무리 둘러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서 장경동 목사라면은 불교에서는 요즘 해민 스님이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서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그런 잔재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서에 여러 가지 철학과 뭔가 군더더기에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관계 위에서 관계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교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것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니까 용서를 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받을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그걸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서 그 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거기서 특별히 6절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뭔가 한 사건을 끌어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고장이 났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가지고 인간은 뭘 위해서 이 관계를 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관계로 지금 오용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지금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뭘 시험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5절 거기 보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뭘 걸어서 시험을 하는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일컫는 이 전통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성경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해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 방식으로 신앙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세칙을 만들어 놓은 그걸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천주교에서 교황이 보내주는 칙령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의 교권주의자들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교황의 말과 명령을 지킵니다. 명령을. 그래서 낙태가 죄다 이러면 전부 다 죄를 취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교황이 낙태를 하는 것을 1년 동안은 용서를 한다. 지금 또 전부 다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이것보다도 성경에 대한 교황의 명령을 그들은 곧 성경이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과 그것으로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의 규칙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신앙이고 여호와의 신앙의 핵심이라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말하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이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큰지 그들의 전통이 큰지 그걸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신앙의 전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는 전통을 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능가하는 그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뭘 큰 소리도 치고 기적도 만들고 합니다마는 결국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이라 일컫는 이 전통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남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고 거룩하게 보이고 남이 못하는 것 좀 더 하는 그런 정도인지, 그러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전통보다 큰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전통 아래에서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그 정도인지, 그걸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정도일 것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그러한 인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대해서 전통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은 접근을 하지 않죠. 어떻게 지금 접근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그 일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교회와 백성들, 이들은 전통이 뭐라 말하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성경을 요리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싸움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 마음에 품은 그 처신은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뜻이 뭐냐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이래 해야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전통의 틀을 그 안에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그 율법과 율법에 근거한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던 그 뜻은 뭐냐? 죄를 구분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죄와 의를 구분하는데 동정심에 씌어가지고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 그러야 하면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예된 이 히브리 족속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죄도 아닌 것이 의도 아닌 것이 그냥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거 깨지 않기 위해서 두리뭉실하다가는 광야에서 한 달을 못 넘기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와 의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정죄죠. 구분이 되어졌으면 죄로부터 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위하여서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돌이켰을 때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오기는 했으나 IS의 그 테러로 일관된 그 시리아 땅을 벗어나서 돌이켜서 나오기는 했으나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의미가 없죠. 법을 주셔서 죄와 의를 구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 의를 향하게 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게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신앙의 길, 주님과 관계를 맺고 정말 의의 삶을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 신앙의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법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해야 할 것을 알고 해야 할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제대로 구분하여서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여서 사는 길, 이걸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은 헤매지 아니하고 길을 갔습니다. 다 살아남았죠. 그리고 한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품은 그 일을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서 전통적 관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통보다 큰지 전통 안에 매인 인간인지를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링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고 전혀 다른 것,
하나님 마음에 품은 그 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그렇게 보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2절에서부터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자기를 지키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당연히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생각하고 처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니 성전, 그 안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거는 완전히 그들의 전통의 산실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전통이 굳어졌고, 백성들의 여론을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 행복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서 이어져 오던 전통의 틀 안에서 백성들을 무마시켜 왔고 백성들을 달래왔습니다. 지금 바로 그 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주도해왔듯이 지금 여기서도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이 전통을 그대로 들이댈 수 있고 전통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가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극히 세속적이고 그들 전통에 딱 들어맞는 그 상황과 문제가 지금 그 현장에 떡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일 또는 하나님의 뜻, 그걸 가지고 그들 전통에 아주 심벌이었던 율법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생뚱맞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이 지금 그들 바로 예수님이 있는 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5절에서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 이게 성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의 전통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들이 전통을 말하지만 이걸 성경이라 말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이 의식이 없으면은 그걸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없고, 분별된다 한들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도 생뚱맞은 상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보기가 어렵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할지라도 정리된 믿음이 없이는 구별하기도 어렵거니와 구별된다 해도 그렇게 처신하기에는 모든 상황이 전통대로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행복,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입장에서 그 행복, 그 분위기, 만족감, 이것을 채울 수 있도록 전통대로 하던 대로 한 죄인을 처단하는 이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들은 더욱더 의로움과 정의감으로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내용을 했든지 간에 한 죄인을 더 죄인으로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이걸 가지고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오히려 의로움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자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통보다 큰 분인지 아니면은 결국 전통 안에서 분위기만 만들어줘서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교의 좀 큰 종교꾼에 지나지 아니한지, 이걸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절, 3절, 4절,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붐비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 분위기가 전혀 종교 냄새 안 나고 그게 순수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가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게 설교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신앙이다라고 그거를 하면은 그 속에 있으면은 행복해하고 또는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통대로 하는 게 이 백성들에게는 행복감이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게 누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로 이 현장에, 바로 이 교회에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정작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의 말로 홍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홍수 속에 사람들이 떠내려가 죽습니다. 그리고 서로 구명조끼 입고 살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찢어집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백성이 덕실거리고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덕실거립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들 나름대로 행복해하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설교가 있고 성경이 그들 주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용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정작 지금 이 속에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의 이름으로 한 불쌍한 여자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여자를 정말 비참한 죄인으로 만들면서 정죄하고 죽이는,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분명히 용서를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용서가 정말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많이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부 사이에 용서로 세워지는 사랑이 정말 존재할까요? 어쩌면 상대방의 행복감을 채워주고 행복감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자기 버전의 용서와 사랑을 만드느라 너무 바쁜 건 아닐까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8장 15절을 보세요.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듯이 하는 그 분위기와 그 관점과 그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냥 제일 먼저 돌들어서 시범을 보이면서 이게 정의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용서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밖에는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그들 몸에 있고 그것으로 나름대로 행복감과 저들이 말하는 방식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대로 하나님 마음에 품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을 헤아리면서 당신은 판단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7장 53절입니다. 7장 53절을 보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모였던 그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와 하시는 일을 듣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고 하니까 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가는 그 길로 행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왜 밤인데 산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는 감각이고 감각을 따라하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경건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을 때마다, 유대 땅을 갈 때마다 그분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분이 꼭 앉아서 기도하던 그 자리는 어디였죠?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나지막하고 조그마한 그 한 언덕백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셨을까요? 당신이 잠이 없었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감각을 따라서 또는 육체적 쾌락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행복을 얻고 행복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과 낮을
가려가면서 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위하여 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그 일을 위하여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음 날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밤새 의논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그런 다음 날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사건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밤새워 기도하며 당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는 현장은 어디인지, 그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서 이 육체대로 판단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과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의 절정의 모습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막대한 일이 있으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일이고 그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처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면은 편해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해하는 그 백성들, 성전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용서는 없었습니다. 용서를 말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성전의 용서는 정작 없었습니다. 사랑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요구하고 왜 행복한 설교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정작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쉽게 찬사도 받고 하는 예수님인들 왜 모르겠어요?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이거는 그냥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상황대로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황대로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비록 백성들의 행복, 몸에 배어있는 그 체질 같은 행복이 깨어지더라도 그렇게 묻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품은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없이는 성전은 장사꾼들의 자리로 바꿀 수밖에 없으며, 그 장사꾼들의 자리에서 행복해한다, 자기들 입으로 은혜 받는다, 건드리는 게 없으니 좋고 편하고만, 그 자체가 지옥이단 말이에요.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각을 잃었습니다. 고통의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그 일, 이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품은 그 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여 상황 하나하나에서 처신하기 위하여 막대한 일이 눈앞에 보일 때는 그분은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 용서라고 뜯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아버지 마음에 품은 그 일을 그렇게 그냥 하셨을 뿐이에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일장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이해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무마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무마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그냥 후득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어려워하는 이 여자 같은 사람을 그렇게 기죽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을 용서로 착각하고 내용도 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고민함이 없이 그냥 좋게 좋게 만들어주고 후득한 인심 베푸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식들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회개해야 될 죄인인데 그렇게 감싸주고 그렇게 덮어주는 것 때문에 회개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 잘난 줄만 아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 이것만 해도 대단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후덕하게 뭔가 뭘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사랑을 떠들고 용서를 떠드는데 당신의 그 어설픈 용서와 사랑 때문에 정말 교회에 용서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교회에 사람이 살아나는 용서가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이 베푼 그 후덕함 때문에 미련한 돼지가 크고 있는 것이지. 용서는 분위기 만드는 장난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기는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에 품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은 다른 훈계를 하고 뭔가 분위기 떠들고 용서를 내가 하냐 마느니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집중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전통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정말 백성들이 말하는 행복을 깨고 은혜를 깨더라도 아버지 마음에 품은 그 뜻을 이루는 판단인지 처신인지 이거에 몰입하고 집중하느라 떠들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여인아, 신앙생활은 전통에 매여가지고 전통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요리저리 피해 다니는 게 아니다. 전통과 백성들은 너를 못 볼지라도 그래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봐라, 간음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지 않느냐. 신앙생활은 전통의 눈을 피해가면서 전통에 맞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지키며 즉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가 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니라. 이제는 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아라. 용서는 다시금 목적을 보게 만들어주고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깨끗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용서를 떠들어대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참된 용서가 있는 자리면은 이 떠들고 분위기 잡는 게 없습니다. 참된 용서가 있는 그것의 열매는 뭐냐? 전통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그걸 피해 다니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안 들키면 행복해하고 은혜라고 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진정한 인간의 모질고 악하고 독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 이 속으로 들어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가는 이 진정한 삶의 모습, 이게 있을 때 그 자리에 용서는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떠들지 못하고 분위기를 잡고 바람 잡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용서가 당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질문합니다.
용서를 떠들고 사랑하면서 좋은 분위기 만들고 뭐 정신없이 싸들고 다니면서 미기고 뭘 그 감싸주고 뭘 그래 하는데, 그래 하는 그 용서를 하는 당신의 그 생활에서 정말 용서가 있습니까? 정말 그래 하는 거기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한답시고 분위기 잡는 당신의 이름만 있고 그 먼지 날리는 행동만 있지 사랑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용서를 떠들어대는,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감으로 행복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 잡는 용서로 당신은 떠들어대는데 당신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된 그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는 사랑,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분위기 깨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복, 사랑 또는 용서, 그는 반드시 더 큰 싸움을 만듭니다. 그런 종류의 용서는 반드시 더 가증스러운 위선자와 죄인을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듯 용서라 떠들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으나 그러나 하신 그 자체가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상황을 읽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품은 그 일을 알기 위해서 목전에 있는 일이 무언가를 두고 때로 필요하다면 밤새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상황을 깨고 분위기를 깨고 성전에서 백성들의 그들이 말하는 은혜로운 분위기를 깰지라도 밤새워 기도하며 정리되어진 믿음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품은 그 뜻을 위하여서 꿋꿋이 처신하게 될 때에 분위기는 깨어졌는지 모르나 용서받은 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비참한 여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여인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이제 부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의 분위기 잡는 이런 전통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들되 용서가 없는 싸움과 죄악만 자꾸 양산해내는 그런 이상한 용서의 자리를 만들지 말고 분위기와 소리는 없으되 예수님처럼 하는 이걸 통해서 정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교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